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한 주 동안 너무너무 더웠는데 다들 또 삶의 자리에서 일하시느라 또 학교 다니고 또 각자의 삶에서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한번 축복해 볼까요? 어떻게 하면 축복할까요? 당신은 너무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너무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사랑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임재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시간 한국어 예배, 또 다문화 주일학교 예배, 러시아 예배, 네팔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는 주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신 주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아멘. 상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지금도 우리의 삶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 우리의 삶에 충만함으로 채우소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아멘.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주님의 손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붙드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 번 더 우리
우리 축복할까요? 주의 손이 당신을 붙드십니다. 주의 손이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오늘 힘차게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어둠 속에 방황할 때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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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언제나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아멘.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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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만이 찬양과 영광을 받을 수 있어.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언제나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아멘.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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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주님 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님의 도를 배우기 원합니다.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니 이는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셔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아시지요.
내 형편과 처지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 온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누구든 주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한 호흡씩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한 걸음씩 주께 나아갑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보이라. 아멘. 한 호흡씩 우리의 생명 있는 동안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갑니다. 주를 사랑함이 내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보이라.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함께함이 내게 보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보이라.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보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세. 아멘.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 동안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건대 우리의 마음은 원이지만 우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우리의 하나님께 죄를 지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보혈로 깨끗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성도들, 하나님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주님 예배하고 또 주님 말씀 앞에 설 때에 이 시간 성령께서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고 설 수 있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이 대한민국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정치, 경제, 외교, 문화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그저 사람의 말이 아닌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쳐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심기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또 아프고 하나님 그런 문제들 가운데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이 붙드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하여 이 거룩한 복된 날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 정말 다시 소망 얻는 힘을 얻는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여러분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 후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0절에서 12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함께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우리 특송 이사라 권사님 가족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박수로 가져겠습니다. 네. 자, 기타 좀 도와주세요. 기타. 네. 자, 여 위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네. 네, 앞으로. 괜찮아요. 네.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박수. 네. 와, 너무 잘하죠. 와, 깜짝 놀랐어요. 네, 우리 기타 실력도 보통이 아니고,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우리 네, 계속해서 특송이 끊이지 않도록 네,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보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자, 우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자,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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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자, 우리의 다음 세대들 축복합니다. 네, 앞으로 보니까 우리 좋은 찬양 인도자가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본인 아멘 안 하는 것 같은데. 네, 오케이, 감사해요. 네, 네, 자, 오케이. 자,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를 위한 박해. 오늘 이제 산상수는 9번째 시간이에요. 8복 중에 이제 8번째 복이 이제 의를 위한 박해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말씀 전하는 자도 중요한데요, 받는 자도 중요합니다. 네, 배고파야 어쨌든 고추장하고 밥 먹어도 맛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 심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이 본문에 보면 10절에는 의를 위하여, 그런데 이것을 11절에 와서는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의를 위하여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를 볼 때에 이것은 예수님을 위한 박해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땅에 참된 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의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참 제자의 삶,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감수해야 될 핍박과 박해, 오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살피기를 원합니다.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저기 인도의 간디, 여러분 아시죠?
우리 이 간디가 성경을 이 말 팔복을 읽었다고 해요. 그 3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쭉 팔복을 보면서 그래 맞아 이분은 그러니까 비폭력 무저항주의자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폭력 무저항 그래 보니까 너무너무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11절에 들어오면서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아 이 말씀에 딱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까지는 조금 이렇게 일치하는 점이 있었기에 굉장히 박수치면서 맞다 옳다 그렇게 하다가 이 11절에 와서 도대체 예수가 누구이기에 무엇이기에 그를 따르고 그를 때문에 핍박을 받아야 하는가 하며 이것을 소화하지 못하고 성경을 이렇게 던졌다고 합니다. 그는 여러분 인도의 영웅은 될 수 있었겠지만 그는 참 예수님의 제자는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팔복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핵심이 있어요. 결국 나를 믿고 나를 본받고 나의 참 제자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우리 오늘 본문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결국 나로 말미암아 작은 예수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주님 원하십니다. 그렇게 팔복은 여러분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 이렇게 적용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이 말씀은 오직 예수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모시는 성도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나를 위하여 고난과 핍박을 감수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12절에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금이라. 자, 여러분 지금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욕을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은 무엇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무나 이게 주님의 이거 역설적인 가르침, 역설적인 말씀이에요. 박해를 받는데 지금 고난 중에 있는데 지금 그것 주님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즐거워하고 기뻐하래요. 무엇 때문입니까? 첫 번째는 그런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에요. 진짜 천국 시민임을 증명하게 해주는 것이 박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들이 이와 같이 핍박과 수모를 당했다 말씀합니다. 참 제자라면요 그렇게 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이런 수모를 당합니다. 만약 우리가 현 시대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수모를 당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천국 시민입니다. 그것을 증거해요. 박해는 우리 천국 시민권자다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확인서와 같습니다. 우리 전도자 무디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단은 익지 않은 열매의 나무는 흔들지 않는다. 즉 여러분 성도들이 주의 이름으로 핍박당하고 박해를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은 사단과 세상이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께 사단과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은 열매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보시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예수님은 여러분 그의 제자들과 그 자신을 여러분 이렇게 동일시 여기고 말씀합니다. 놀랐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했어요. 감옥에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도 했어요. 그가 하루는 이 대제사장의 이 허락을 받아서 이제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죠.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지금 예수님은요,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도망다니고 핍박당하고 수모와 수치를 당하는 그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 여기고 있어요. 진짜 예수의 사람은 이와 같이 예수님은 나와 동일시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15장에 앞서 보면 이제 14장에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이제 핍박받는 거 외에 그 전에 14장에 보니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이 그와 이렇게 동일시 여기시는데 이제 이 박해받는 일뿐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들도 동일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큰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진짜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라고 말하면서 내가 볼 때 이렇게 마음에 드는 쪽 이 14장의 이 큰 일들은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15장에 박해받고 하는 일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은 내버립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참된 제자가 아닐 것이에요. 바울은 주님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가 사랑하는 그의 영적인 아들에게 정말 마지막에 이런 고면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베드로 사도도 성령 충만한 사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 전서 4장 14절 시작. 자,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그에게는 영광의 영과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전도의 영이고 선교의 영이세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있으면요 자꾸만 복음의 현장 속으로 우리를 이렇게 가게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초대교회 7집사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성령 충만하자 유대의 지도자들과 사람들 앞에 그들이 지금 어떤 눈으로 어떤 마음으로 자기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지 알면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파합니다. 결국 그로 인하여 그는 강한 반대와 욕과 돌을 맞습니다. 결국 순교의 자리에 앉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것은 언제나 핍박과 고난이었습니다. 심지어 순교의 자리까지 내몰리는 그런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그 사람은 진짜 천국 시민이었구나 그렇게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나로 말미암아 나로 인하여 박해받는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두 번째 이유는 영원한 천국에서 상이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2절에 있습니다. 12절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우리 8복 중에 여러분 제 1복과
팔복은 이렇게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종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실은 이 복이요, 이 지상에서 누리는 복보다 천국에서 누리는 복을, 축복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언제나 여러분 저 천국 미래지향적입니다. 성도의 삶은 천국을 향하여 끊임없이 이렇게 앞으로 가는 순례자의 삶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졸업할 때, 이 졸업식 때, 그러니까 학생들과 학부모들과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시상식을 갖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받는 상 아주 굉장히 의미 있어요. 저는 안 받아봐서 네, 받긴 받았어요. 네, 개근상. 네. 여러분 그때 그때 1등 먹은 사람이 최종 수석이에요. 예.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최종 주님의 심판대 앞에 받는 상급, 그게 진짜예요. 그게 영원한 거예요. 팔복 중에 여러분 이 마지막 8번째 복은요, 우리가 확실하게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을 말씀합니다. 한 번 더 우리 읽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시작. 의를 위하여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아멘, 아멘. 우리 11절과 12절 사이에 우리가 11절까지 읽으면 너무너무 사실 마음이 무거울 수 있지만 12절로 넘어가면서 우리는 사실 이 말씀을, 진짜 천국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가슴이 떨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너무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출 만큼 여기에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은 나로 인하여 박해를 받고 나쁜 말을 듣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요, 오히려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 또한 이것은 미래지향적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가 우리 천국에서 큰 상을 바라보면서 참아내고 인내하고 결국 하나님이 거기서 갚아주실 것에 대한 그 상급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겨야 한다라는 교훈도 있습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이 여러분 원어 앞에는요 어떤 원어가 붙었냐면 호티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왜냐하면이에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라. 여기서 상이라는 것은 이제 품삯, 그 보상, 무엇을 한 일에 대한 임금을 얘기합니다. 핍박을 이겨내고 그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공장에서 일을 해도 야간에는 특별 수당이 있어요. 휴일에 일을 해도 특별 보상이 있어요. 군인들도 여러분 DMZ 지역 안에 좀 위험한 지역에 들어가서 막 그렇게 근무하고 나면 특별 휴가도 받습니다. 특별하게 주님 때문에 내가 인내하고 주님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이런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것 가운데 이 상급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는 영생의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 6장 8절 보시면, 자,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리고 또한 성도들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한 사람은 그렇게 인내하고 선행한 사람들에게 상급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 19절에 보면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노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런 선한 싸움의 끝은 결국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자, 시작.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아멘. 선한 싸움의 끝은 의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이런 선한 싸움, 또한 예수님 때문에 어떤 어려움,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반대로 이것이 없다면 오히려 이것이 이상한 거다, 성경은 말씀해요. 결국 성도는 하늘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갚아주시고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그날, 마지막 그날 주님이 이곳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아무도 모르게 섬겼던,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사람을 높이실 거예요. 반면에 분명히 높은 자라 생각했던 그 사람은 의외로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개털 모자를 쓸 수 있어요. 그런 아주 높을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공의롭게 분명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억울함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핍박과 박해를 받은 성도는 특별 대우 VIP로 주님께서 진정한 VIP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대한민국,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에게 핍박과 박해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북한에서 지하교회 성도들이 정말 목숨 걸고 예배합니다. 생명 걸고 기도해요. 진짜 목숨을 걸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든지 그곳에서는 박해가 눈앞에 있습니다. 자칫하면 생명의 위협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박해는 무엇일까요? 어떤 물리적인 박해다 분명히 박해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여러분 정신적인 박해도 박해일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을, 이 박해에 대한 부분을 저도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 많이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 자녀답게 살려고 하면요 반드시 박해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다움에 있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박해가 무엇이 있을까? 크게는 두 가지로 본다면, 먼저는 이 거룩한 박해가 있어요. 이게 영적인 부분이에요. 이 가운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미 너무 익숙한 얘기일 수 있지만, 먼저는 저는 성경 읽기라고 생각합니다. 경건 생활에 가장 토대가 되고 중요한 부분은 말씀을 읽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다움의 그 근원이 성경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읽을 때 있어서요 여러분 결단이 필요합니다. 수고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키고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내가 다른 것을 포기해야 돼요. 세상의 조금 유익과 세상의 어떤 것들, 내의 어떤 즐거움을 좀 내려놓고 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에 우리는 시간을 내어야 합니다. 육신의 소욕들을 내려놓고 이 말씀을 통해 내 속에 부딪히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말씀으로 씨름해야 돼요. 날마다 성경 읽기, 말씀을 묵상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 자녀다움의 첫 단추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오늘 밤부터, 아니 오늘 오후부터라도 성경 읽기를 결심한다면
여러분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정말 성경 읽기를 결심한다면 여러분 방해가 있을 거예요. 어떤 바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다른 일들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은 이 시대에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저는 이 거룩한 박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여러분 힘이 없습니다. 기도가 빠지면요 능력이 없어요.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말씀을 읽고 설교만 듣는다고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이 내 마음 가운데 들립니다. 그리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자녀의 가장 큰 특권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곳곳에 보십시오. 기도의 특권을 놓치지 않기를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이 기도는요, 우리가 이 시대 하나님 자녀들이 싸워야 할 너무나 중요한 투쟁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풍성하게 인도하실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다니엘과 같은 기도에 결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루 3번 좋아요. 혹 그렇게 못하더라도 하루, 이거 최소예요. 최소 30분 이상은, 30분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진짜 시간 없으면 하루에 아침에 15분, 저녁에 15분이라도 나눠서 할 수 있어요. 마음은 1시간을 얘기하고 싶지만 네. 네. 아니면 10분씩 나눠도 괜찮아요. 네. 여러분 기도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거룩한 방해에 있어서 전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거, 주님도 그를 부끄러워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 관계 속에서도 내가 이때 믿음을,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드러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혹여나 이것 때문에 부끄럽고 뭐 괜히 예수님 얘기했다가 내가 손해봐야 하고, 괜히 예수님 얘기했다가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 때문에, 두려운 마음 때문에 나의 신앙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내가 진짜 주님과 동행하는데, 주님이 진짜 내 안에 있는데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그 옛자도 꺼내지 못한다면 그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의지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의지적인 부분이에요. 순간순간 용기가 필요해요. 처음 한번 입에서 예수님 꺼내는 게 어렵지, 한번 꺼내고 나면 훨씬 괜찮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삶에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거룩한 박해가 있다면 두 번째는요, 일상의 박해가 있어요. 생활적인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그런 우리의 양심적인 부분이에요. 정직한 양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안에 성령의 음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령께서 안 돼, 이제 그만, 스탑 말씀하는데 그것을 무시합니다. 조금만 더 힘내, 용기를 내, 조금만 더 인내해. 그러나 그 음성이 듣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정직한 양심, 성령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 시대에 너무 여러분 이 불의와 불정직, 이것이 마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대세로 모이면 그것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치우쳐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 정직과 싸워야 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셔도 네, 아멘이신 줄 압니다. 네. 정직, 양심. 여러분 정직함을 어기고, 누가 학생이요, 정직함을 어기고 부정행위를 통해서 합격을 했어요. 그것이 사실은 더 부끄러운 일이에요. 정직함으로 떨어지는 그 사람이 더 거룩한 사람입니다. 학생들이 정직한 빵점이 죄송해요, 부정직한 100점보다 귀합니다. 그렇다고 빵점 맞으라는 거 아닙니다. 네. 정직한 양심, 정직한 양심.
어떤 부분은 빵점의 은혜를 받고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안 되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두 번째가 수고예요. 우리가 일상의 박해 가운데 우리가 수고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수고에는 성실함과 신실함이 들어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다움의 가장 저는 이 대명사, 대표 상징이라고 말한다면 성실함일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성실함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은요, 신실한 삶이에요. 수고의 삶이에요. 수고를 심지 않는데 거두려고 하는 것은 요행입니다. 게으름은 모든 불성실과 불신의 시작입니다. 일을 하지 않고 무엇을 자꾸만 바라는 것은요, 결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수고로움이 필요합니다. 오늘 직장인들에게는 이 수고로움의 그 일함이, 노동이 필요해요. 학생들에게는 공부가 필요해요. 우리 주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세상의 빛으로 살기 위해서는 신실함, 성실함, 진실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9절에서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일상의 박해 가운데 저는 거룩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거룩함을 조금 더 표현하자면, 쉽게 표현한다면 투명함, 안과 밖이 같은, 속과 겉이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겉은 웃지만 그 속에 늘 무서운 칼을 들고 있으면 여러분, 무서워서 어떻게 그 사람과 교제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인 다움이란 여러분 투명한 거예요. 속과 겉이 같은 거예요. 교회나 집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학교나 여러분 가식이 없어요. 깨끗한 삶이 투명해요. 누구를 대하든지 사람에 따라서 바뀌지 않아요.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어둠이 많고 자꾸 감추려 하고 숨기려 한다면 그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다움에서 벗어나는 행동들입니다. 우리의 죄성은 자꾸 그것을 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다움은요, 빛의 자녀예요. 환히 보여지는 거예요. 과감하게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진짜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가 회복하려고 하면요, 이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손해가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 앞에 적용이라 생각하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진짜 너가 하나님 자녀임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천국 시민임을 확인하는 거야.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박해를,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으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상이,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성경 읽기, 기도 생활, 전도, 또 일상의 정직한 양심, 수고와 성실과 신실, 그리고 거룩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싸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다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을 하늘에서 큰 자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추천 더 가까이. 네. 내 마음이 통했어요. 자,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거지나니 거지나니 진실함으로 주께 주께 기도 들으소서. 입술하니 마음으로 한 걸음씩 주와 함께하니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한올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하니 내게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기도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 마음으로 아닌 참 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한 걸음씩 걸음씩 주와 함께하니 내게 복이라 한 호흡 한올씩 더 가까이 사랑하니 주를 사랑하니 내게 복이라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팔복의 8번째 복을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강하게 도전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요구를 듣고 어려움을 당한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과 타협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드러내기를 감추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히 반응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로 전도로 우리의 안에 있는 성령의 음성 따라 거룩한 정직한 양심과 수고와 그 안과 밖의 투명한 그런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다.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고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영적인 일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전도하고 말씀과 기도 생활 하려고 하면요, 반드시 방해가 있습니다. 하지 못할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싸워야 할 박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눈 한 번만 감으면 모든 동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 정직한 양심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내가 손해 보더라도 하나님 자녀다움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수고와 정말 이 거룩함, 하나님, 우리가 좀 이 시간 결단하며, 하나님, 내 힘으로 부족합니다.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를 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의 그를 붙잡아 주시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신 상상을 하나님, 참 우리의 결심이, 우리의 결단이 하나님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다사랑교회 주신 비전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이곳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너무나 큰 줄 압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15개 언어권의 예배를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이 그들의 언어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훈련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나라를 변화시키는 믿음의 주역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우리 주신 비전 붙들고 하나님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텐데,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면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우리가 모든 수고로움과 그 어려움, 핍박, 박해,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던 것처럼 그런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참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내가 오늘 죽지 못하면서, 이 시간 참지 못하면서 어떻게 앞으로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매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영광을 누리는 것을 더 크게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그것이 진정한 가치이고 그것이 영원한 것이고 그것이 정말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아무도 육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으로 우리가 정말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붙잡을 수 없고 얽매일 수 없고,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과 기도와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어릴 때부터 사무엘과 같이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십시오. 알 뿐만 아니라 그의 걸음으로, 그의 손으로 그렇게 지키고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늘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도 귀한 예물로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일 예물과 11조와 감사헌금 섬겼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 삶을 주님께 아낌없이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 걸음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순환과 고난과 핍박을 즐겨 받으며 오히려 이것이 내 삶에 있을 때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추며 뛰며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거룩한 모든 백성들 그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